제가 85년도에 34살 먹던 해에 구룡사 소임을 맡았고, 그리고 불현듯 34년 차, 만 33년 동안 구룡사와 인연을 맺고 살아온 시간이 만 33년이 음력 5월 초 하룻날이었습니다. 저 인생의 반을 구룡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또 그 반은 출가를 해서 구룡사에서 대중포교 현장으로 오기까지 준비기간이 아니었었는가 싶은 마음이 드니까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수없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의 보살핌과 관심과 동참으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어른이 계시다 하면 월화 노스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열반하신 것 같은데 벌써 15년 되었네요. 이층집 새 얻어서 살 때도 노스님이 여러 번 오셨어요. 상상 안 되는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큰 힘과 용기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많은 스님들이 걱정했습니다. 천신만고 땅 마련해 놓은 것조차도 돈도 없이 이런 절을 짓다가 건축비를 못 주면 요것조차도 이제 날아갈 거라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생각하기도 싫지만은 이 일을 정우가 해내면 손가락에다가 장을 짓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 가서 장을 좀 짓게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후회 막급이야. 지금까지 참고 있는 게. 그때 월화 노스님께서 저에게 3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정우는 해낼 수 있다. 중도에 포기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불사하다가 정 힘들고 어렵거든. 내가 평생 모아놓은 게 좀 있으니까 그거라도 갖다가 그 불사를 이루어라. 그런데 제가 약관 30여 세 대만 불교, 일본 불교, 인도, 네팔, 또 이런 데를 남방 불교, 제가 82년도에 34살도 안 됐을 때 한 30 정도 됐을 때라고 보여지는데 혼자서 순례하면서 신심과 원력을 성숙시켜 가지고 불자들에게
대만 불교에 가보니까 만불전 법당도 있던데 우리나라는 천불전은 있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을 세울 때 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법당에다 만부처님을 모시냐고. 그리고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불사의 주종을 이룬 건 종불사에서 종불사. 다른 데는 시주를 놨는데 종불사는 그렇게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출가 전부터도 저도 저희 고향에 있는 절에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도 종불사에는 모친이 동참을 하시더라고요. 했다 소리도 들었고 내가 댕기는 우리 절에 종불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식구들 다 모두 동참을 했다. 그 전에는 종불사가 가장 으뜸인 불사였어요. 그 종불사 불사금으로 조금씩 여유가 있으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던 것 아니었을까. 그랬는데 구룡사에서 한국 불교사에 처음으로, 물론 팔만 대장경 불사도 고려시대 때 있었고 수없는 불사들이 있었지만 법당에 만부처님 모신다고 하는 것을 계획 잡을 때 또 많은 이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방편 인연을 들었던 것이 부처님 금난가사와 선덕여왕이 손수 지어서 공양 올렸던 자장률사 가사를 구룡사에 한번 모시고 와서 친견법회하면서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게 하고 이런 불사를 한다는 걸 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동참을 하게 되면 부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87년도에 이제 가사 친견법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하루에 10부처님씩만 동참이 되면 3년 안에 만부처님 동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 처음에는 그 현장에 와서 그렇게 동참해 줄 거라고 하는 생각은 꿈도 못 꿨고, 주소라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주소라도 남기고 가면 가사 친견법회 이후에 하루에 몇 집씩이라도 그 축원장에 있는 주소와 이름을 보고 찾아가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처님 원불 조성 동참을 청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2년 만에 만부처님 동참이 회양되었어요. 2년 만에. 그러면 2년이면요 하루에 15부처님씩 매일 동참됐다 소리예요. 그런데 월화 스님이 오셔서 2, 3일이라도 계시고 가시거나 월화 스님이 이곳에서 법문한다는 게 불자들에게 전달되면 그때는 몇십 불씩 40불, 50불, 어느 때는 아마 100불, 150불, 달러 아니요, 불 하니까 그렇게 동참이 이루어져 가지고 월화 스님의 위실력을, 가피를, 부처님의 가피를 우리들이 체험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수없는
기도법회 하면서 우리들은 오늘에 이르렀고 정우 스님이 이곳에서 생활한 지가 33년이나 되었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됩니다. 월안 노스님께서 지금 노스님이 오시면, 그때는 내가 주지니까 오시면 지금 주지 스님이 쓰고 있는 방에 노스님이 오시거나 어른 스님들이 구룡사에 오시면 쓸 수 있는 방으로 만들어 놓은 방이었어요. 내가 노스님 계신 방에 가서 문안도 드리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도 했지, 한 번도 노스님이 제 방으로 건너오신 적은 없습니다. 인터폰으로 찾거나 부르시거나 하셨고, 찾거나 부르기 전에 내가 더 먼저 노스님 방에 가 있었고, 그런데 이 만부처님을 다 모시고 저만식을 하신 날 처음으로 노스님께서 제 방으로 건너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쟁쟁쟁쟁해. 구룡사가 천막법당에서 발언하고 만불전을 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부터 얼마나 어른 스님은 노심초사 늘 걱정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오셨어요. 많은 제자들이 우리 전에는 한번 오시라고 해도 안 오시면서 그치 그 2층 집에 새 얻어서 살고 천막법당에서 살고 가건물 법당에서 살고 있는 정우한테는 그런 곳이니까 더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상적인데, 꼭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이 얘기하는 버릇이 중생들한테는 있습니다. 어찌 구룡사만 가십니까? 그런 말씀을 수티 들으셨다고 그래. 그래서 그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도 깜냥에 구룡사 몇 년 불사하는 동안에 애썼다. 방파매기 해주느라고 애썼다. 그런 말씀 아니었을까요? 벨벨 소리를 다 참 희한해.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더니 말이야. 어찌 사람들은 그렇게 나무 얘기를 그렇게들 쉽게 툭툭 내던지나 몰라.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애들 장난삼아 돌팔매기질 하는데 이 돌멩이에 맞는 작은 생명은 생사가 거기에 달려있어. 그 돌멩이. 그런 일들 우리들은 본인들을 못 느끼면서도 상대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는 잘 감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시면서 노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정우가 주인이 되어라. 이제 안심이다. 오늘 제가 아까 수건하다가 기침했죠? 들으셨어요? 걱정하셨지요? 첫째, 에어컨 바람을 쐬면 그래. 또 지금 이 마이크를 내가 몇 번 10년, 20년 동안 몇 번 지적했어. 마이크를 이렇게 좀 청소를 해놓으면, 다른 거 청소할 것도 없어. 뭐 빡빡 문질러서 그릇 씻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봉해가지고 요즘 바람 부르는 거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청소할 때 쓰는 것은 입자가 미세하기 때문에 손으로 문지르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품어서 먼지만 털어내면 돼. 오늘도 이 마이크는 전자와 관계가 있어가지고 먼지나 이런 것들이 텔레비전 화면에 달라붙듯이 많이 붙어. 그런데 지금 몰라 그렇지요. 이 세상에는 분진 덩어리요, 분진 덩어리. 그걸 미세먼지라고 그러대. 미세먼지. 그것뿐이 아니고 물이, 그래서 비 같은 거 오면은 싹 씻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더더욱이나 그렇고, 저 중국이나 몽고에서 바람 불어오면 북서풍이 불거나 그러면 더 뭐 미세먼지가 무엇이 어떻고 뭐 오존층이 어떻고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어. 다만 그 중에는 산업 쓰레기인 입자가 만연되어 가지고 더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원인을 규명해서 들여다보면 인간이 주범이요. 그렇잖아요. 나무 다 비워먹고 사막화 시켜놓고 초토화 시켜놓고 또 고기압 현상으로 건조하고 뭐 등등등등. 지금 장마가 북상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내일 감자 캐러 간다네. 내일은 비는 안 오겠지 뭐. 또 농사지은 감자를 캐다 놓으면 불자들 법편 날 이렇게 같이 나눠도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감자 캐가지고 팔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 감자를 캐다가 하면 안 사오는 것도 시주요. 안 사오게 만드는 것도 시주요. 가락시장에 그 전에 보면은요, 야채는 시간을 다투는 상품이죠. 그 화곡동부살님은 과거에 그쪽하고 10년, 20년, 30년, 2년을 맺어 놓으니까 거기서 야채 같은 거 많이 얻어와. 왜냐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걸 잘못 오면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물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그냥 차에다 실어 주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절에서 우리들이 함께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고 여러 번 들었어. 그러듯이 제천에서 농사 짓는 것도 여하튼간에 우리가 농사를 안 지면 감자는 덜 먹겠지. 농사 지어가지고 먹는 것보다는 나눔도 없겠지. 이런 것들이 상호 작용에 의해 가지고 풍요로운 삶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나는 이런 것은 내가 젊은 시절에는 90kg 이상 체중이 나가면 그 150근입니다. 우스갯소리로 150근은 동네 잔치얼마는 되지요. 옛날 어른들은 그랬었어. 동네 잔치 하려면 150근은 나가야 된다 했는데 내가 한 20년간 150근 나갔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단식을 하고, 불사할 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단식을 하고 그랬는데, 금방 또 회복되고 그랬는데, 이번만은 한 10kg 체중 감량한 것이 거의 1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보면 나이는 먹고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소리가 있어. 전기를 꺼야 될 때 끄고 써야 될 때 쓰는 건 주인밖에 하지 못합니다.
집에서도 뭐가 다른 이가 있어. 자식들도 그렇고 식구들도 그렇고 불 켜져 있어도 그냥 방치하는 사람은 24시간 방치해. 작은 것도 모이면 중첩되면 큰 것이 되는 건데, 제가 단식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공양하세요, 공양하세요, 공양하세요가 입에 붙었어. 나는 지금 굶고 있는데 도리어 상대에게는 밥 먹었느냐, 밥 먹어라 하는 게 인사로 더 평소보다 많이 하더라고요. 스님은 보통 절에서는 불자들 만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젊은 나이에 와가지고 이런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며, 함께 하지 않았다면 어찌 정우 스님이 30년 넘게 여러분들과 같이 공생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크도 누군가는 한 번씩 이렇게 살펴주면, 아까처럼 처음부터 내가 칼락칼락한 거 아니라고, 티눈 같은 먼지에 붙어있던 게 숨들어 마실 때 콕 따라 들어옴,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년 스님이 에어컨도 가서 꺼버리잖아요. 스님이 거기도 노출되어 있다 싶어서. 지금은 기침 안 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오늘 여기 마이크 장착하면서 톡톡 한번 털었던 갑제. 근데 이게 미세한 입자가 붙어서 그놈이 커지면 그런 것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현상을 우린 서로 관심 있게 보면, 응용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합일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구룡사는 이제 정우가 중심이 되어서 잘 살아라. 내가 자주 올라오지 못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에는 많은 게 함축되어 있어. 내 그동안 몇 년 동안 애썼다. 나도 힘들었다. 네 지켜주느라고. 네 기운 안 꺾이고 그 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벌써 30년,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잘 살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가셨던 노스님이 벌써 열반하신 지가 15년. 노스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면서 후학들에게 우리도 어른 스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해야 되고 자양분이 되어 주어야 하고, 그러면서 저는 어느덧 60대 중반이 넘는 스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즘 SNS나 또는 유튜브나 요즘은 휴대폰이 세상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저께요, 큐바 밑에 카리브 해안에 푸에르토리코 우리 구룡사에서 작년에 3천만 원 종단 아름다운 동행에다가 내면서 내가 제안해서 6.25 때 6만 1,000명이 참전했고, 용병들입니다.
미국 군인 이름으로 참전한 856명이 전사했는데 그 중에 100명은 실종, 유일하게 부상자와 포로가 없는 군인들이 푸에르토리코, 그래서 육군 대령 법사 스님을 단장으로 해서 군복을 입혀가지고 그대로 입고, 아마 불교방송 BTN 기자가 따라갔으니까 군인들이 오면 아마 방송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저께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 휴대폰으로 생방송으로 뜨더라고요. 바로 올라와, 바로. 와. 시간은 13시간 차이나 낮과 밤이 다른데 그쪽에서 저한테 바로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한 2,000명 정도가 생존해 계시고, 이번에 그 중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을 찾아서 지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제도 100명 이상의 그 참전 용사들이 군복 다 입고, 또 인터뷰하는 데 보니까 대한민국의 6.25 때처럼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는 지금도 기쁜 마음으로 참전하겠다 하는 그런 인터뷰까지도 하는 그분들에게 30만 불, 3억 3천을 가지고 갔는데 보훈처장도 오고요. 거기에 그때 참전 용사 중에 장군도 계신데 그분도 거기에 오시고, 또 부부가 동반해서 그곳에 와가지고 함께 하고,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큰 지원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당신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한국에서 또 한국 불교가 스님들이 그렇게 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시울을 붉히는 그런 감격을 드러내는 것을 화면으로 보면서 참 잘했다. 달라이 라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가슴을 따르지 않고 머리로 생각하는 습관이 도리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더라. 그런 일은 작년 9월 달에 허리케인으로 쓸고 가고 그 군종교구 소임을 보면서 카리브 해안에 있는 푸에르토리코에서 그렇게 많은 이들이 미국 군인 이름으로 참전한 것에 대한 것을 아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16개국 유엔군들 위패를 모시기 위해서 판문점에다가 무량수전을 짓고 평화의 종을 달고 하는 그 일을 할 때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다가 그걸 목격했는데, 뉴스를 보다가 거기에서 초토화되어 버린 허리케인으로 한 걸 보면서 여기에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한국에서 좀 성금이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무지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너무 먼 곳에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무슨 그런 인연을 맺지 못할까 싶은 마음으로 가슴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는데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반경에서도 지혜가 있어서 많은 대중들이 나를 따라준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버리라. 그래서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지혜가 있다고, 법문을 잘한다고, 말을 잘한다고, 아는 게 많다고, 인물이 출중하다고 등등등등등, 요즘 보면은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교만해지기가 쉬워지니까, 분에 넘치게 이익을 바라지 말라 그랬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버려. 차라리 무지할지언정 교만한 사람보다는 무지한 사람이 낫지라는 거예요. 무지랭이가 더 낫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자보다는 차라리 무지한 자가 낫다. 미련둥이가 나을 수도 있고 덜 떨어져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관사유하라. 나를 들여다보라. 자신을 들여다보라. 그리고 선정산매를 닦아라. 선정산매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의 통찰력이 없고 변별력이 없어서 판단할 수 없다면 선정산매 닦는 것도 버려라. 선정산매를 닦는 수행법은 지혜를 가지기 위함인데, 지혜가 없어서 변별력이 없으면 선정산매를 닦는 걸 내려놓고 반야지혜를 닦아라. 반야지혜가 생겨야 변별력이 생기고, 변별력이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된다. 우리는 이 가슴으로만 가지고도 살 수가 없지만 머리만 가지고 살다가 낭패 보는 일도 많소. 달라이라마가 하신 말씀이야. 내가 가슴에서 받아들인 것을 행동으로 하지 않고 머리로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다가 낭패난 일이 많다, 어그러진 일이 많다, 잘못된 일이 많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그러나 가슴도 따르고 머리로도 생각하고 이걸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하는 것을 선정산매와 반야지혜로 얘기하는 것이고, 아무리 지혜가 많은들 교만심이 증폭되어 있으면 교만심은 무지한 것뿐 못하단 말이에요. 잘난 척하지 말고 똑똑한 척하지 말고, 부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증상만, 내가 깨치지도 못했으면서 깨쳤다고. 내가 지금 저기 어디요, 춘천인가 어디서는 어느 절에서 두 부처님이 계시다고 한다며? 두 부처님. 꼭 저기 기독교에 재림하고 또 무슨 신천지나 등등등 해서 하고 있는 것도 품새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자기가 생불 살아있는 부처님, 부처 아닌 이는 없어. 우리 다 신불급 중생이 삼부차별이라고, 마음이니 부처니 중생이 차별이 없어. 부처는 다 있지만 저 미생물까지도 다 생명체는 부처가 있어. 아시겠습니까? 부처가 있어. 그러나 깨달은 사람이 부처님이야. 뭘 깨달았는고?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요, 오대산에서
원주 스님이 어떻게 짠지 음식이 짜. 에? 어제 아래는 제가 운문사에서 그 학인 스님들과 사중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일부 앞에 것만 유튜브에 떠 있어서 한번 봤어. 그게 2009년도에 제가 한 것을 우리 이범관 실장이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2부도 올려줘? 2부도 자료가 없어? 그럼 그때 안 왔나? 그랬구나. 나는 또 본인이 올린 거라고. 그러는데 생각이 어그러져 버렸네. 그랬는데 그때도 거기 그 절에서 운문사 소임자도 다 있고 주지 스님도 다 있고 명성 스님도 거기 참석하시고 다 해서 내가 그래서 스님들 잘 먹여라. 잘 먹는다는 게 별거냐. 가끔 두부도 찢어주고 표고버섯도 찢어주고 김도 주고. 그런데 쭉 음식을 이렇게 우리 어렸을 적에 초하루 보름에 먹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잡채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내가 그걸 빼먹었더라고. 찰밥.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보름에 한 번씩 찰밥을 절에서 해주면 찰진 음식을 먹으면 조금 속이 든든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건데 아이고 60도 안 된 그때도 정우 스님이 찰밥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랬듯이 오대산 상원사에서 있었던 일이요. 상원사에서 하도 원주가 짜니까. 그리고 또 그때만 해도 사람들도 잘 안 오고 스님들은 여러 명이 살고 형편은 어렵고 하니까 아무래도 음식이 간이 안 들어갔겠어. 하루는 점잖은 스님께서 선방에서 정진하다가 박장 대소를 한 거예요. 앙천 대소를 한 거예요. 이제 절에서는 삼소굴 수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섭존자가 부처님한테 3번 법을 받은 것이 삼소굴 소식입니다. 3번 웃은 소식이란 말이요. 여마시중에 미소 법문하시다가 여기 탁자에 놓인 연꽃을 촥 들었는데 대중은 그 뜻을 모르는데 가슴만이 빈 것이 웃었다 해서 여마시중에 미소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탑전에 다다탑전에서 불국사 가면 다부터 석가답이 되지. 탑전에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실 때인데 얼마나 대중들이 운집되어 오는지 인산일에 앉을 자리가 없어. 거기다 대고 가섭은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습니다. 나이가. 그런데 오는 이들을 빈자리로 안내하다 보니까 막상 부처님 법문하실 때쯤 돼가지고는 가섭이 앉을 자리가 없어. 이게 멀찍이 저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이여 이리 오시오. 가섭을 불러. 분반자 자리를 부처님 자리는 천하 없어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와 있어도 그 자리는 비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여기 구룡사는 자리가 2개가 있어서 주지스님 보고 나오고 왔는데 법사스님이 오시면 주로 이제 내 자리를 법사스님이 쓰신다고. 그 다음에 열애사는 의관에 3개를 놓았어. 가운데는 법사스님이나 내가 왔을 때 쓰고 옆자리는 주지스님, 좌측에는 부주지스님. 주지스님은 법당이 잘 안 들어오니까 부주지스님이 이제 그래도 주지 소임을 보고 있는 스님 자리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늘 그렇게 그때그때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자리를 반 내줬을 때 자리를 여기 앉으라고 했는데 반절만 앉았어. 그리고 화사한 미소를 지은 게 분반자, 다답전전에 분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 그게 이제 법을 받았다고 삼토글 소식이요. 세 번째는 부처님이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을 때 가섭준자는 먼 곳에 전법 활동하러 갔다가 부처님이 열반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노인이 왔어. 근데 그때 답일식을 해야 되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불이. 그때 가섭이 곽을 붙들고 슬피 눈물 흘리고 오니까 부처님이 관을 싼 게 곽입니다. 저 승이 곽씨라는 그 승이 있잖아요. 그게 곽이야. 저 대통령이나 먼 분들 보면 관이 크지요. 그게 곽에 또 넣어서 그런 거예요. 곽시쌍부 두 발을 족부자 두 발을 내 보이셨다 이게. 입관해 가지고 관 속에 들어있는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그게 부활 아닌가? 그런데 불교가 차원이 높고 수준이 높은 것을 또 상기해. 누구도 관 뜨더라 부처님 살아났다 이렇게 허니가 없어. 발을 쑥 내 보이시고 관에서 저절로 점화돼 가지고 불이 붙었어. 아시겠습니까? 그때 가섭이 슬피 울던 눈물을 거두고 미소를 지어. 생사일려의 법칙이 아닌가? 이것을 삼소골 소식이라고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불교는 아무리 지혜가 높고 따르는 무리가 있어도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함. 겸손해야 해.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부처님이 세상에서 인본주의, 인간학을 주창하셨던 부처님이 서비스 업종의 넘버원.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 제자들도 엄격히 말해가지고 분류하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서비스업. 정우 스님도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지금 이것도 서비스요. 부처님 말씀을 자상하게 전해드리는 것도 서비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심은 금물이야. 겸손해야 하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나를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서 선정삼매와 반야지혜를 잘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불교는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고. 삼륜이 청정해야. 그런데 요즘 어수선 하시지요? 어수선해. 어수선해요. 평가를 지 쪼대로 막 하고 그래. 어제도 심야 토론인가? 전 12시 그 멕시코전, 한국전, 멕시코전 그거 보려고 하다가 2대 0으로 지는 걸 보고 텔레비 꺼버렸어. 그리고 들어 누웠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저도 지는 것처럼 제외하고 어저께 그 축구는 우리가 더 잘했습니다. 잘했어. 훨씬 저번에 스웨덴하고 걸적에도 잘했어. 그럼 페널티 킥으로 그랬고 그랬지. 그때는 볼 한 번도 차너치도 못하고 그런 것도 못했는데 어저께는
참 잘했어. 대통령 심이 대단하고, 그렇더만 그려. 어제 잘했어요. 잘했어. 페널티 킥만 안 당했으면 그리고 또 우리가 몇 번이나 아슬아슬하게 늘똥말똥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는데 어저께 참 기가 막힌 꼴을 봤어. 주로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심야 토론을 하는데 뭐냐, 예멘이 지금 제주도에 한 500명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멘 난민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소득도 그렇고 불과 6, 70년 사이 동안에 우리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누리고 있고, 지금 경제 대국 10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고 그렇지만 과거에 국력이 뭐하고 지금도 4대 강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얼마 전까지도 보통 일 아니었잖아요. 눈치 봐야 되고. 참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북이 합의만 보면은 두 나라로 인정하고 교류하고 왕래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도 있을까 인가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제주도에 와갖고 난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해도 그렇게 매몰차게 말은 안 했으면 좋겠더만. 보셨어 누구? 못 봤어? 봤어요? 아무 생각 안 들었어? 참 잡스럽다는 생각이. 지금 우리나라 해외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동포와 교포는 자의에 의해서 간 사람들 아닙니다. 그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난민으로 떠돌다 정착해가지고 머무르고 있는 이들을 동포라고 하고, 일본이나 이런 데 있는 이는 교포라고 그래요. 미국도 교포라고 그러고, 요즘은 뭐 선거권도 주고 그러던데. 그런데 7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우리나라 외에 딴 곳에서 있는 이들이, 우리 여권, 우리 주민등록 갖고 있는 이들이 700만이고 말고 지금 중국이나 저 러시아나 또 저 이런 데 있는 이들까지 합하면 그게 1000만인지, 그분들이 당한 서러움과 그분들이 어려움 겪은 것을 어떻게 필설로 말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선조요. 그게 우리들의 백성들이라고요.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1,500명 왔는데 우리도 6.25 또 그 이전 일제 36년 그 이전 별별별 생각하면은 그래도 그 2명의 사람은 그래도 양심을 갖고 얘기하고, 그 여자 한 사람하고 변호사 한 사람은 그건 그런데 내보내면 안 되고 또 아이고, 말을 해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조심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도 그렇게 매몰차게 표독스럽게 하면 안 돼. 우리 선조들이 그랬잖아요.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는 그런 것들. 저는 이번에 그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저런 거 그동안 우리 구룡사에서 해왔던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가슴으로 받아들인 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을 가장 값지고 소중하게, 제가 출가한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인연을 맺은 게 판문점에다가 16개국
참전용사들의 위패를 모셔드리고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법당을 만든 것을 저는 가장 값진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머리로 계산했으면 못해요. 10원도 없는데 10억을 어떻게 만드냐? 누가 줬어? 스님들한테 다 간곡하게 얘기해가지고 그 성금 모아가지고 한 거예요. 제가 그 절 이름도 지금 김병주 한국사령관 김병주 대장이 이름을 뭐라고 하오리까 그러길래 내가 유엔 부디스트 템플 한글로는 유엔사라고 하자. 이름 잘 지었죠? 그게 머리에서 나온 소리 아니라고요. 가슴에서 울림판에서 나온 소리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종단이 어수선한데 그 까마귀 검다 말고 해오라기 시다 말라. 검은들 모자라고 시다고 남는 것도 아니야. 검은 건 검은 것대로 신 건 신 것대로 그런 것이지 그것을 가서 이것을 자꾸 평가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변별력도 없는 이가 판단하고 그렇게 좋은 쪼대로 얘기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싶고 우리는 어쨌든지 기도하고 우리는 어쨌든지 일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들 했으면 합니다. 오늘 마칩니다.